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중국 남부 구릉지대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한참 바쁜 어느 날 이른 아침 자기 논에 갔더니 물이 쭉 빠져 있어요. 옆에 논을 보니까 옆에 이웃 농부의 논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글쎄 논두렁에 구멍을 파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그쪽으로 끌어다 쓴 것입니다. 그 물을 다시 자기 논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논에 물은 빠지고 저쪽 논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해. 이 농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장로님과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충고를 하시는군요. 형제님이 하신 것은 옳은 일입니다. 형제님의 권리를 형제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제님이 권리를 주장하고 돌려놓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그 농부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장로님과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음날 아침 자기 논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논두렁을 터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이웃 농부의 논에다가 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이웃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내 눈에 물이 가득합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대답하기를요. 내 주인께서 명령하셔서 불을 터줬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웃 농부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논의 주인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이제까지 소장농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 논은 내 논입니다. 근데 나는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물을 제공한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웃 농부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 주인 양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나도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워치만 리라고 중국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의 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런 일들이 우리 보스턴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것인가?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 소금이 있어야 맛이 적절하게 간이 맞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라 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어떤 것인지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설까지 해 주셨습니다. 정돈하자면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답이 쫙 나와.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 소금의 역할은 이거구나. 이런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 세상은 이렇게 바꾸겠구나 하고 답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오늘의 본문을 맨눈으로 읽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명령문이 아니고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하고 그렇게 쭉 나가는데 이 문장 속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않습니다. 소금이라고 그 뒤에 뭐라고 하면 그 맛을 잃으면 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라 하면 아무 쓸데없는다, 밖에 버려진다, 사람에게 밝힌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미 답이 쫙 나와 있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은 부정적인 것들이야. 만일 맛을 잃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을 거다. 그것은 밖에 버려질 거다. 그것은 밟힐 거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곰곰이 읽어보면 소금의 역할과 그 소금으로 해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모습보다는 소금 자체, 다시 말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이게 탁 눈에 들어옵니다. 소금을 얘기하는데 소금은 당연히 짜지. 소금이 안 짠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평생 그런 소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맛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요. 예수님이 말하고 우리들이 상식전에 생각을 하면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은 동남쪽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해저보다 1300피트 이렇게 낮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하도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간 물은 증발할 뿐입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물속에 있는 여러 성분과 소금기가 그냥 그 물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가 막 이제 점점점 염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성분과 수중 물은 자꾸 올라가고 염기와 다른 성분들은 밑에로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흙과 이렇게 묵과 이렇게 흩어나면서 그게 딱딱한 돌이 돼. 그래서 소금 덩어리야. 아주 큰 안반처럼 되어 있는 소금 덩어리가 사해 밑바닥에 사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서시대 사람들은 그 돌을 캐다가 소금 맛을 냈습니다. 그 돌을 비쌌대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건데 일부분의 사람은 이제 캐 가는 거죠. 그걸 가정집으로 가져가서요. 가정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집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소금 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소금 덩어리 안에 있는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 소금기가 빠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간이 맞으면 그때 소금돌을 꺼내 갖고요. 그것을 가지고 간을 우리가 하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아리에 물을 담고 이 소금돌을 여러 번 집어넣다 보면 소금돌의 소금기가 이제 점점점 빠져.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야외에 있는 동물들에게 갖다 줬대요. 그러면 동물들이 그 소금돌을 이렇게 입으로 핥으면서 소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게 한참 야외에 있다 보면 비가 와가지고 소금기가 완전히 다 쫙 빠진대요. 그러면 돌하고 소금기 외에 다른 성분만 남아있는데 그 소금이 빠졌을 때 돌의 모습이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것처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리게 되면 더 이상 소금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돌을 길바닥에 내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밟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익숙치 않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맛을 내는 소금과 맛을 잃은 소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자신을 맛을 내는 소금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생각했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요, 맛을 잃은 소금으로 생각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재훈 집사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내가 존댓말을 쓰면 슬라이드가 안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들은 사람들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불론 부족과 납달리 부족은 이스라엘 건국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소외된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요, 그 오늘날 갈릴리 호수 왼편에 있는 지역 이북 이스라엘 다 정복하고요, 그쪽에 살던 사람을 다른 나라에 데려가고요, 다른 이민족들을 그 지역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 바람에 문화가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섞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요, 북쪽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왼쪽에 살던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힘들고 무시받고 살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방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딱 앉아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맛을 내는 소금이라기보다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고 받아들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순수하고 정제된 소금이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길가에 벌어진 구멍 뻥뻥 뚫어진 소금돌 같은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 다음에 빛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예언한 것과 거의 똑같다 하고 마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빛이 이렇게 비치고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대.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망의 땅이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마태가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너희는 순수한 조금과 같이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요,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면서 자기는 가난하고 몹쓸고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구멍 뻥뻥 뚫린 소금돌과 같은 존재라고 해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순수한 정제단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그 사람 사는 곳을 이사야를 인용하고 마태가 얘기한 것을 보면 사망의 땅에 살고 있대.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 이상 사망의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생명의 땅으로 갈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사망에 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로부터는 생명의 땅으로 다 기회가 생긴 거야. 이제 빛이 내 잔에 올 기회가 생긴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변해야 할 바뀌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빛이 비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천국의 백성답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통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될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거다. 그런 성품으로 막 변해가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세도 변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갈 거다. 너희들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될 거다.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비난하더라도 그 비난을 잘 참게 될 거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천국을 모셨으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거래요. 그게 착한 행실이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스불론 땅에 사는 사람들, 납달레 땅에 사는 사람들, 나는 구멍 뻥뻥 뚫린 소금돌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보선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이 예수님의 선포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민 1세대로 보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선에 사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터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불확실해. 나는 예상하고 플랜을 짜고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웃을 때도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삽니다. 우리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하하하 웃을 때도 있지만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보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나의 네트워크이지요. 그런 과정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평가되잖아요.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오늘날 내 위치에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내가 평가돼. 그래서 그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허겁지겁 우리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안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거울을 비칠 그 거울 속에 피곤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주로 주반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거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일터에 가시는 분 마중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밥 해야죠. 그리고 오는 사람 맞이해야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 나도 공부했는데. 나도 젊은 시절에 꿈이 가득했는데 그런 거 다 어디 가고 나는 지금 집에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비친 피곤에 흐트러진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누군가?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맛이 있는 소금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여겨집니까? 혹시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소금으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바깥에 내팽개친 소금으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그런 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나는 길바닥에 던져져서 밟히는 소금 같은 존재다라고 나를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곳에서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내가 감히 그분의 말을 전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읽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피곤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어쩔 줄 모르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로 사역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복된 존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복을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참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참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과 의로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요.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했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봐야 돼. 나는 구멍 뻥뻥 뚫려서 길바닥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혹시 내가 구멍 뻥뻥 뚫린 소금돌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내팽개칠지라도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내 구멍 뚫린 데를 적셔주시며 닦아주시며 정제시켜줘. 그 예수님이요, 내 이 구멍 뚫린 돌 같은 존재의 나한테 소금기를 막 이렇게 더해줘.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소금으로 채워줘서 나를 정제되고 깨끗한 소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나를 이렇게 조제해서 잘 잘라서 언젠가 이 소금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을 꿈꾸시며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구멍 뻥뻥 뚫린 소금돌 같아서 길에서 내팽개져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밖에 내어진 소금돌이 될 거야. 밖에 내어진 소금돌에서요, 쓸모없는 소금돌이 될 거야. 쓸모없는 소금돌에서요, 맛있는 소금이 될 거야. 맛있는 소금에서요, 맛나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변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존재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짠맛을 그냥 단맛을 낼 수도 있지요. 그냥 부족해서 못 내는 맛.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쪽에 나에서 나오는 맛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내게 비친 빛을 통해서 빛이 전해질 거예요. 내가 담고 있는 천국을 통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스턴에 살고 있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 선포를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잭 에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국을 운영하셨네요. 플로리다에 구멍가게 같은 두세 개 약국이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한 아버지가 이제 약국했다가 아들이 이어받으면서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곳을 막 인수 합병을 하면서 전국 체인으로 늘려갑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 1,700여 개의 그 약국이 있을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이 동남부 쪽에는 이 약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척 콜슨의 러빙 갓이라는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척 콜슨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다면, 이게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나 때문에 뭔가 좀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척 콜슨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어서 자신의 이제 체인점이죠. 에커드 주옥스토어 한 가게를 방문하는데,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가판대 잡지가 있는데, 포르노 잡지야,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건 예전부터 그렇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척 콜슨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게 영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운영하는 이 약 가게 이런 걸 놔서는 되겠는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요. 영어는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 에커드를 총 관리하는 이제 총 책임자겠죠. CEO, 프레지던트하고 나왔는데, 그 프레지던트한테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 에커드 그 약방에서는 그 포르노 잡지는 다 없애시다. 그랬더니 이 프레지던트가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작년에 그 잡지로 매출액이 300만 불입니다. 1980년대 중백문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죠. 당신이 아무리 오너라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뭐 당신이 나에게 맡겨서 이거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막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오너가 이겼어.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에커드 약방이 미국 전역에 1,700개가 있었다 그래요. 1,700개 이 포르노 잡지를 다 없앱니다. 이것만 끝낸 게 아니라 다른 약방 회사에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아니 약 파는 가게 포르노 잡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팔지 맙시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때 무브먼트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전역에는 그 피플스 드럭, 저는 이건 못 들어봤는데 달트 드럭, 웨브코, 이 웨브코는 내시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국 체인의 약방이 있었대요. 이런 약방의 주인이 에커드 약방의 주인의 얘기를 듣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서 이것을 잡지를 그냥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븐일레븐 가게도 이 운동에 동참했다고 해요. 그래서 1980년 후반부에 미국의 11,000개 리테일 아울렛에서 포르노 잡지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에커드가 JC페니 그리고 그 다음에 CVS에 합병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지금은 뭐 이제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어쨌든 잭 에커드가 운영할 따식만 해도 이 약방에서는 포르노 잡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달 마태복음 5장을 읽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읽으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툭 튀쳐나와서 내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복되도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됐구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내 학교와 일터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